안녕하세요. 제가 박수까지 받으면서 말씀을 전할 제목이 못 됩니다. 여러분은 봄철이 되면 기쁘고 참 좋죠. 그런데 좀 봄이 되면 저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침이 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약을 먹고 났는데 아까 예배 시간에 기침이 막 나오려고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좀 또 미안한 손녀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손자가 7입니다. 손자가 2에다가 손녀가 5인데 맞습니까? 5인데 그렇죠. 5인데 손녀가 꼭 저를 비염을 따라가지고 누구님이 코가 찍찍해서 아침에 코가 나고 뭐 그래요. 그걸 보면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봄철이 되면은 다른 사람 죽은 걸런지 모르지만 좀 늘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여선생님, 초등학교 여선생님을 생각이 나가지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여러 형제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으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3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초임 발령을 아마 받아가지고 온 여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인사를 시켰어요. 인사를 시켜서 뭔가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수교라는 곳에 삽니다. 김재군 대창이 수교라는 곳에 살고 저희들은 이제 대창이 대장부락에 사는데 이제 가는 길이 이렇게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큰 길, 넓은 길을 신장로라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신장로 가의 길을 가고 저희들은 이제 논길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조그만했을 때 초등학교 때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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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봄이다, 뭐 꽃이 피고 새가는 죽음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한 반에 6명인가 7명인가 잘 모르겠어요. 6명인가 7명인가 같은 동네에 살았었는데 같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쭉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선생님 이름이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놈아 아침에 교장 선생님이 얘기할 적에 말을 잘 들었어야지. 응? 봉남이다, 봉남이, 김봉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쫙 가는데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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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다 하고 가다가 또 내가 이제 봉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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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남아 그렇게 계속 이제 그렇게 한 게 6명이 7명이 이제 봉남아, 봉남아 선생님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하도 가다가 저기 뭐야 화가 났다며 너희들 이리 와 이놈아. 그래서 저는 야 이거 큰일 났다고 도망가자.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선한 아이가 있어요. 야 우리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도망가냐. 가자. 그래갖고 이제 쭉 돌아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딱 써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학교가 달팍 뒤집혔어요. 뭐 황못이라는 그 뭐 휴닝스트림인가 그 선생님이 어떻게 싸난가 몰라요. 그 선생님 그 학교에 가니까 막 그 선생님이 2번이나 왔으니 막 너희들 오라고 조금 있으면 그 선생님이 오는 거예요. 오던 양 다 짜고짜고 너희들 이름 불러더니 다 짜고짜고 하면서 제가 뺨을 따다다다다 때리고 제가 평생 그렇게 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서 무릎 꿇고 반성문을 썼어. 제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봄만 되면 그 선생님한테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처음 발령을 받았을 적에 제가 딸아이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혹여 디에비같이 선생님한테 경화야 하더라도 용서해라. 제가 그런 자예요. 근데 나이가 어느덧 들어서 이제 7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선율이가 사숙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이가 얼마나 돼요? 몇 살 먹었어요? 근데 내가 70둘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곤란해서 응? 그래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오늘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가지고 한번 교제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고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 방문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국으로 피신하셨다가 이렇게 귀환한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 주님께서 세례를 요한에게서 침례 요한을 받으셨는데 그 침례 속에는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이 받으신 침례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침례. 이 마태복음 3장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고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17절까지는 주님이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길지 않은 장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 세례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한 절이라도 읽고 시작하셔야죠. 3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정에서 전하여 말하되 이 요한을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적에 사도 요한과의 이렇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하는 것은 침례가 맞죠. 이 세례는 그 침례를 대신해서 쓰는 말인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침례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세례하고 가로쳐 놓고 1번 해하고 밑에 보면은 침례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침례가 맞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이제 거의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헤롯 왕과 초대 왕이라고 하는 헤롯 대제가 이제 그 왕으로 있을 적에 그 기록인데 그 세례 요한은 그 아비아라는 제사장은 반열이 있어요. 무슨 반열 이렇게 24반열 뭐 그런 반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비아 반열로 이제 사가랴라는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인 걸 아버지로 두었으며 어머니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제 엘리사벳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사롭지 않게 여자의 혈통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아론의 자손이라고 엘리사벳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기록하시면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밝히지 못해서 그러지. 그 뜻을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에서 이렇게 하면 누구죠? 그 아들은 순수한 제사장이요.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이제 순수하게 그 어머니도 그 아버지도 레위의 혈통을 타고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 사가랴와 그 엘리자벳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흠이 없이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가 반열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집전하는데 그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제 늙었으나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낳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자벳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출생과 그 사역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기원전 400여 년 전에 읽었던 말라기라는 성경에서는 거기 이제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느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들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거 엘리야인 것을 어떻게 하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고, 약속하신 엘리야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임으로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에게서 보내겠다는 엘리야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그는 강직하고 있게 굳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에 이제 분봉한 안디바 혹은 안디파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부도덕하게 그의 아내를 그 아내를 취할 적에 그의 동생 빌립인데, 동생의 아내를 거의 빼앗치다시피 해서 그렇게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가 이제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멋있게 와서 이제 춤사위를 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꼴깍 넘어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반절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에 가서, 왕께서 나에게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무엇을 청구하겠습니까? 청구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돈이라도 청구하고 나라 반절이라도 달라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하면, 야,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니까 그 목을 소반에 담아서 여기에서 나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애기가 쪼르르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헤롯이 이제 거기 있는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수반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은 참 안타깝고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사다, 불행한 삶을 사다 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하신 대로 그 사역을 잘 마치고 그가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주님께서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엘리야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관을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키워갖고 나와야죠. 그래서 여자에게 다 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침묵을 하셨습니다. 침묵을 하시고 맨 처음 요한을 보내서 일성 한마디를 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여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볼 것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실 적에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말을 예수님께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낼 적에 너 일성으로 맨 처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었지만, 다음에 가면은 그가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응? 다음에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너 가서 이 말을 해라 그렇게 시켜서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체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문제가 큽니다. 이 말씀을 잘못해서 보면 문제가 커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 오실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이다. 그 피를 통해서 주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이미 오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회개의 세례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가도 좋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셔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 분들을 찾아봤어요. 우리 전도출판사에서 만든 그런 그 서적들도 좀 보고 다른 서적들도 보고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석이 하나였어요. 그 원어 주석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헬라어 얻게 하는, 주상을 얻게 한다, 받게 한다, 그것이죠. 받게 하는 그 단어가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받게 하는, 얻게 하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대략 익혀지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한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번역되어야 좋은 번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풀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있는 회개의 세례가 죄 사함을 직접 준다는 말씀이보다는 죄 사함으로 이끌어주는 수단이 되며 죄 사함을 예비케 하는 길이 된다는 의미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회개의 세례를 100번 받아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오늘 알고 가셔도 큰 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그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햇불 주석 시리즈를 쓴 그 존 헤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의 뜻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육신과 세상의 일들을 돌아서는 것이다. 육신과 세상의 일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요? 세상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에 따라서 세상의 일에서 돌아서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머리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서 완전히 돌이켜야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계속 부흥에 가서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매일 지나다니 주연주도 사업받고 용서해 주시고 먼저도 용서해 주시고 먼저도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이런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졌다고, 그렇게 허락되지 아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천국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이상의 천국인 것입니다. 하늘 천자에다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짓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새 하늘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하늘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말하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늘은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다고. 시편 8편 1절 3절에서도 그렇게 별들이 있는 그런 하늘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의 영원한 초소입니다. 이것이 이제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그가 몸 안에 있었는가 몸 밖에 있었는가는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는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전도 집회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가올 천국은 지금 있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누가요?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그 마음에 암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가올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 그 천국인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함께하고 있는 교회도 천국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은 되게 참 제 마음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나라 하는 전 나라 국자를 쓰는 나라라는 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나라라는 뜻은 왕국을 뜻하는 말로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그 성경에 이제 보면은 하늘나라라고 마태복음을 주의한 것은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계속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하늘나라는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학자들은 또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라고 할 적에 하늘나라라고 할 적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자체를 말한다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36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그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그 헤븐리 킹덤이라고 해서 같은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37회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유대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 사람들을 주 독자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그런다든가 여호와든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유대 사람 속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다. 하늘이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고 그렇게 그 마태복음에서만 36개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전문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 사회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의 14회, 누가복음의 22회, 요한복음의 2회, 그래서 총 57회가 이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 겨자씨나 누룩이나 혹은 이제 그 그물등 같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천국이라는 영역을 제가 이제 그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학자 중에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천국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영역이며 왕의 참된 백성들뿐 아니라
그분께 입술로만 충성을 고백하는 자들도 사실은 포함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천국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영역으로 왕의 참된 백성들뿐 아니라 그분께 입술로만 충성을 고백하는 자들이 포함된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천국을 정의할 적에 학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도 천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두 국면이 있다. 천국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최고 통치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되며 좁은 의미로는 진실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여 말씀하시자 믿었으되 광야에 계시는 자의 저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기대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여호와는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니라.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보니까 1절에서도 그때 얘기했죠.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해야 해. 그런 말했습니다. 여기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위치는 자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그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이쪽으로가 그 뭐요? 광야예요.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낮에는 덥고 뭐요? 밤에는 춥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좀 살기 고약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가서 광야에 가서 처음에는 사람도 없는데 많이 외쳤는데 그 다음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게 된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한 가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적에 그걸 생각할 적에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저거 엉터리 없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일일 것 같으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이란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세례요한이 무엇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같은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사에 나오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죽옷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몸에는 털옷을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그 열왕기하 1장 8절을 그렇게 얘기해 있어요. 뭐요? 털옷을 걸친 사람이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850여 년 전 그때도 털옷을 입고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도 낙타 털옷을 입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먹은 음식이 뭐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메뚜기 같은 것이나 잡아먹고 석청은 뭐예요? 자연산 꿀. 요새 그거 얼마나 비싼가 몰라요. 완전히 자연식이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례요한은 자연식만 좋은 것만 먹고 산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거 해답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 왜 엘리야가 세상에 두 번 왔어요? 주전 850년 전에 오고 또 그 후에 주님 계실 줄 오늘 왔잖아요. 왜 두 번 왔어요? 그거 못 맞추는 것이 다행이에요. 우스갯소리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엘리야는 어때요? 죽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죽으러 세상에 왔대요. 우스갯소리예요. 누구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가 에녹은 다시 안 왔어요. 자,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광야에서 위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본격적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이 많은 요단강으로 세례를 주러 갑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본 사람은 알지만 그 요단강이라는 것이 또랑이고 뭐지 요천보다도 또 또랑 이렇게 흘러가더라고. 물 많은 곳이 조금 이렇게 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세례는 흔히 이제 이 세계를 회개의 세례라고 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기보다는 뭐냐면은 오늘 덧붙이고 있죠. 죄를 자복하고 그것이 중요해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요. 저는 무슨 죄도 졌고 무슨 죄도 졌고 무슨 죄도 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입술로 크게 자복하고 그 후에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준비된 영혼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목적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적에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며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을 넣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넣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에서 종교적인 위선자들, 형식주의자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나무라시는가, 세례 요한이 나무라시는가 모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도 언제가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나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배움을 생각할 수가 있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들이 사탄과 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요? 종교적인 위선과 형식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하여 돌이키고 회개한 자로서 여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이 천국을 티켓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요? 지옥 간다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아 이 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땔감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과일 나무주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 때 그 나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무 데도 쓸데없어. 천상 베어서 불에 던져요. 이처럼 유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최후에 갈 곳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를 주는 세례는 전적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첫 번째로 세례요한 자신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알게 된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한다. 여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느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차원인 겁니다. 성령 세례는 축복이요 살리는 세례지만 불 세례는 저주요 죽이는 세례인 것입니다. 근데 흔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소위 교파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세를 흔히 사도행전 그 2장에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실 적에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이렇게 나타난 각 사람에게 일일이 다 나타났어요. 그것을 이제 오해를 해서 불세례를 받는다고 불로 정결하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찬송가를 가지고 부흥했다는 부릅니다. 이건 참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맨 처음에 임하실 적에는 성령님의 그러한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확실하게 임했다. 그것도 각자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120명 문도쯤 되죠.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불세례는 저주인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질 것이라고 지옥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세례요한의 겸손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했죠? 실제로도 그렇죠. 주님과 세례요한의 그 차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창조자요, 주요, 구세주이시며 세례요한은 뭐요? 그냥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난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냐. 신을 들고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냐. 이 신을 들고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 마가복음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뭐라 하죠?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냐. 주인이 딱 토방에 이렇게 있으면 신발끈을 딱 매주고 풀어주는 것이 종이 할 일이에요. 그것도 제일 말단 종이.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가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흥하여야 갖고 나는 망하여야 아니라. 정말 세례요한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3절부터 10절까지 주님의 침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주님의 이제 공생애 이전 그것에 대해서는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냐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12살 때 예수님께서 6월달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그 절기를 마치고 그러면 애들이 있으면 좀 찾아갖고 이렇게 오해할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쫄랑쫄랑 다른 일행 중에 있는지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오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로에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선생님들과 앉아서 듣기도 오고 말하기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마감지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자녀들 이 말로 축복하면 좋아요. 주님도 지혜가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데 너도 그리해라. 그렇게 애들 축복하면 좋아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범상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전의 기록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그 교제에 대해서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친과 그 엘리사벳 요한 어머니는 이제 친족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6개월 후에 나셔서 동년배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추측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렸을 때 좀 자주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할 수 있었겠다. 그런 것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친척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세례 베푸는 곳에 오실 때까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몰랐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1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3절과 3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모으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알았단 말이에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했다. 누가 세례 요한에게 베풀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그릇에서 보듯이 세례 요한을 보낸 자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찼습니다. 주님이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이 이제 요단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들도 없어요. 주님은 가난했습니다. 덜레 이렇게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이렇게 와서 주님이 세워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사 갈릴리부터 요한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것을 보면은 그 공생애 이전에 그 요한과 주님께서 뭔 교제가 있었고 요한이 그 육신적인 면에서는 그 예수님을 잘 알았다는 것을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도 그 공생애 이전 평소에도 흠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상치 않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또 그 요한 자신 생각에도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나에게 그 침례를 받을 만한 그런 사자가 흠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은 고백해야 할, 자백해야 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인처럼 요한이 베푸는 침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위에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외칼없이, 전라도 말로 외칼없이 맑은 하늘에서 구름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들리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때 요한이 얼마나 놀랐는가는 잘 표현되지 않았으나 많이 놀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래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상 산상이라고 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그 어떻게요? 주님께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셔가지고 얼굴이 해가 치는다고 옷이 이제 휘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요? 심히 두려워요.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읽고 딱 보는 거야.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끝나면 야 일어나, 야 같이 가자. 그래 깨워가지고 이렇게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거죠. 세례요한은 담력이 있었는가? 이 말을 듣고도 기절했다는 말씀이 없네. 정말 기절했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분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분이 나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구나. 그런 것을 확실히 깨달았지 않겠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비둘기 형태로 와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인간의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지를 하시고 증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확실하다. 메시아다. 나의 아들이다. 내가 보낸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그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런 제사장이 이제 그 양에게 머리에 얹어놓고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 양에게로 가면 이제 그거를 멱을 따고 피를 받아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이것과 같은 것이다. 뭐냐면 침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그 이튿날 오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이튿날에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요한이 증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좀 의심이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각자 분별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 죄를 언제 지셨을까? 이것은 성경에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가 30세쯤 되었는데 30세 되더라까지 한 번도 죄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죄 짓는 사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생각할 때 좀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분별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적에 오실 적에 이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언제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셨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신 것이 중요하시죠. 그는 틀림없이 세상 죄를 지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세상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통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뉘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뉘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판단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 사역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세례를 흔히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데 이 회개의 세례는 죄를 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나타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맞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준비된 영혼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자복해야 할 죄나 회개해야 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주인처럼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 세례를 베푸리심을 밝히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역을 알리는 선언적인 의미가 이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 침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